우리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력이 붙고 또 자신감이 붙으면 일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조금은 다시 리빌딩을 하거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좀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내가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참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커피와 교회도 처음에 저희가 2011년도에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의 모습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이 모습 안에서 또 저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또 어느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아직도 참 멀었구나, 참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도 항상 도전하고 또 힘쓰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무엇인가 준비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으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도전과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면서 다른 교회들보다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카페로 교회를 했던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나 또 새롭게 교회를 인큐베이팅하고 또 지저스 처치 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들은 솔직히 지금 기존의 교회들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카페, 우리 지저스 커피만 해도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것이 교회인가 혹은 여러 가지 의심과 또 염려들이 많았지만 지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어엿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건물 안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장소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플랫폼을 갖추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면서도 각각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기의 사명대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러한 일들을 개척을 준비하면서 해나갈 때 또 쉽게 일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기존의 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해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뉴스나 신문에 보면 갑자기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모이는 것에 이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존의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각각의 달란트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것에 대안을 찾다가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한 1년 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또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새롭게 혹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해나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가 없고 도움받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것이 정말 올바로 가는 길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품은 이 거룩한 계획들이, 좋은 계획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가장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건물을 많이 보러 다녀요. 근데 제가 건물 보러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뭐 저희 옆에 건물만 해도 이제 건물을 팔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놓으시게 했는데 엄청나게 금액이 높게 올라가서 나왔어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진 한 200억 가까이 되게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저희는 용산의 커피와 교회가 계속 뿌리를 받고 용산을 지키면서 서울의 중심인 이곳에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21세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믿음의 그 중추적인 역할,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도전의 모습들, 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커피와 교회가, 우리 지저스 처치가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부동산을 만나고 은행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비싸. 저는 너무 많이 땅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그럴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일들을 해 나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공간의 크기가 있어요. 최소한의 공간의 크기들을 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 수준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때 참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힘이 쫙 빠져요. 솔직하게. 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야지.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참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이건 커피와 교회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거 커피와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기도해야지. 제가 맨날 요즘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게 바랄 만한 거야 바라지. 능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례로 컨설팅하고 좀 유명한 부동산 하시는 분을 소개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현금이 저희가 최소한 한 40억짜리 건물을 살려면 그래도 한 15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대요. 현금을. 현금 1,500만 원도 아니고 15억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될 일인가? 그런데 분명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받은 약속을 받았을 때도 이미 80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때가 언제냐면 100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 때에 아직도 아기를 갖지 못하고 그 소식을 갖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식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라의 태가 죽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끝난 것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노산이 많긴 하지만 남자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생산할 능력이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자는 80살 넘어가면 결코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얼추 10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약속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이뤄내야 될 컨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저는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 그렇게 바라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쇠하거나 그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은 태초에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그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몸과 같은 그 아브라함이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그러면 정말 100% 믿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자기는 조건이 맞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것의 성취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음으로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그런데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의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런데 또한 뭐예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느끼는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장 이 문제만 넘으면 우리는 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우리가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00%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믿었어요. 이슬람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이라고 자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는 이해되지 않고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7월 31일 날입니다. 여러분, 부단히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새로운 8월을 살아가야 돼요. 또 올 한 해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바랐어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역사, 그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랬냐면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은혜, 그 역사가 아브라함만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증거가 되셨어요. 특별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했었고 이방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그가 할례받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 되어달라고, 또 오늘 아직까지도 7월 달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7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8월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